2024년 세계 기도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여성 교회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여성 교회에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고 예배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만든 예배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 참여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도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오해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다순절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는 세계 기도일 여성들이 만든 예배문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저희 교회 형식대로 제가 준비를 했고 설교를 많이 좀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힘든 일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다순절 이 기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힘없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8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손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으시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와 같이 전하고 의와 화평에서 임하셨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오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부르실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날 우리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고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속히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 우리 교회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주님이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되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강교회가 예산하는 일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성령을 더하사 영령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통해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지은 자 용서한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호산나 찬양대 베드로의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씀도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선택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 난 전쟁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침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해가서 일어났지요. 근데 그 일이 왜 그 사람들 그렇게 힘드냐라고 따져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옵니다. 유엔이나 영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치 해서 두 자치구가 같이 살아가라라고 공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없다. 여기는 우리 고향,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고는 팔레스타인을 내쫓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땅들을 빼앗아 이스라엘을 세우게 됐죠. 그 땅에서 1700년 가까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황당하죠. 갑자기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으니 이 땅 우리 거다 하고 쳐들어와서 자기네를 쫓아내니 말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도 저 만주나 저기 어디죠 간도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 중국 보고 내놔라 그러면 얼마나 중국 사람이 황당할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가면서 또 죽으면서 얼마나 하늘을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처음에는 반반씩 살다가 지금은 팔레스타인들은 몇 지역에 모아놓고 거기서만 살아라 하고 몰아놓고 나머지가 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발해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간단한 중동의 작은 땅 팔레스타인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3대 유일 신교에게 있어서 중요한 땅이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이 교차하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여러 문명이 이 땅에 펼쳐졌다. 지중해 동부 해안에 위치한 가자 지구는 이집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총 면적 365평방킬로미터 지역에 인구 200만 명이 거주한다. 팔레스타인은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기원전 601년경 바빌로니아,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기원전 330년 539년 페르시아, 기원전 330년대 그리스, 기원전 63년 로마 등 다양한 세력의 침략을 겪었다. 유엔은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을 채택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두 독립국가의 수립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오늘날까지 주권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는 5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2%는 기독교인이며 팔레스타인 인구의 대다수는 무슬림이다. 역사적인 팔레스타인에는 베들레헴, 나사렛, 요단강, 예루살렘이 포함된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여러 교파들이 생겨난 이 땅에는 정교회,
천주교, 개신교 교회들이 있다. 예루살렘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12개의 교회들이 있으며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의 75%는 그리스 정교회 교인이다. 팔레스타인의 유산과 기억은 예술과 문화를 통해 보존된다. 올리브나무는 뿌리가 깊고 오래 사는 나무라 지속 가능한 생계의 상징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어린이의 95.4%가 기본 교육을 받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 학교, 팔레스타인 학교, 유엔 학교 3가지가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은 활발하며 영향력이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처음으로 여성 목사로 안수하는 등 일부 개신교회들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세계 기도일 운동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지역 최초의 루터교 주교 다우드 하다드의 부인 아이다 하다드는 1993년 팔레스타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기도일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제가 이 예배를 참여해서 내가 편견이 하나 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 게, 여러분들은 팔레스타인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무슬림 아니면 무장단체, 저 사람들 왜 저래, 이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이슬람으로 외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교회도 있고 교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같이 찬송가 104장을 부르셨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대강절 때 부르는 찬양인데, 이 가사들을 보면은 여러분 기뻐하라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근데 기뻐하라 팔레스타인,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이게 변질된 것 같고 이단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스라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미국과 친하고 우리도 미국과 친하고 미국 기독교가 정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기독교의 국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유대 국가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편견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편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팔레스타인은 적국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를 부를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식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기분 나쁜 의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마치 우리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나? 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팔레스타인도 나라 이름인데 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면 자꾸 이슬람 생각만 할까?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사는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여성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나오셔서 편지를 읽어주실 텐데 한 분씩 나와주시죠.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회개를 한 게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저 무너지고 있는 그 지역에 바로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교인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주신 편지의 이야기들을 한 3편의 편지가 있는데, 나와서 읽어주세요. 그 편지 내용들을 한 편지씩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노어입니다. 저는 많은 전쟁과 폭력을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으로 그리스 정교회 교인이죠.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집안 출신입니다. 19세기 초에 제 할아버지께서 세인트 조지 정교회를 세우셨고 성벽 밖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1948년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
흩어져 난민이 되었던 나크바, 이른바 팔레스타인 재앙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남아 있었지요. 제 가족도 폭격이 쏟아지는 중에 살기 위해 어머니의 사촌 댁으로 피난을 갔어요. 집으로 그리고 세인트 조지 교회로 곧 돌아가리라는 소망은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집과 세인트 조지 교회는 이스라엘 문화센터인 연합회관이 되었습니다. 피난을 떠나기 전 부모님의 유대인 이웃들은 성화와 성창기를 비롯한 교회의 기준품들을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의 집과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저와 남자 형제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은 이웃들의 약속을 기억하며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돌아가면 이웃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교회의 기준품과 재산을 돌려받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두 분은 그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로 인해 고통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웃들에게 항상 고마워하셨고 좋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선한 일을 행한 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역과 세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온전히 관계를 맺는 편을 택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저희 참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더든 후에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인도주의를 지원하는 개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시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종교, 인종,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었죠.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가자지구, 서한지구의 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의 역할을 해내도록 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해외로 확대되어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삶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방해, 장애물, 심지어 위협이 닥쳐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이해, 온유와 겸손, 인내가 있으면 든든히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인생은 험난하고 평화는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뿌리인 고향 땅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총지 내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나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제 이모인 시린 아클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명 저널리스트인 시린 이모는 재민 남유촌 취재 중 피살당했습니다. 이모는 제게 올리브 나무가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실상을 덮어버리려고 이어파는 거센 바람에 저항하셨지요. 시린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팔레스타인은 전설적인 인물이자 알자지라 방송의 유명한 기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모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세례받을 때 계모이셨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시린 이모는 오래전부터 제 롤모델이셨고 또 팔레스타인의 많은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이셨어요. 저는 자라면서 이모처럼 성공적이고 전문적이며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모와 함께 예술, 정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연을 보고 휴가를 보내고 가족과 보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시린 이모는 25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기자로서 TV 화면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아랍의 모든 집안에 들어가셨죠. 이모의 장례식에서 보여진 연대의 모습은 그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어갔다는 증거였으며 저와 팔레스타인 전체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할 것입니다.
점령군의 위협에 저항해 쉬린 이모의 관을 어깨에 메고 응구했던 용기 있는 팔레스타인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쉬린 이모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신앙의 전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을 사신 것은 그분의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예루살렘 성지에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으로 진실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쉬린 이모는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남긴 유산에 힘입어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에 계속 힘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때때로 저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연결되어 도단한 올리브 잎인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루터 교인으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여성 목사를 안수한 저희 교회를 통해 여성의 위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끈기를 지켜보며 감탄해 왔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듯 제 가족의 역사도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자파에서 사셨습니다.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이 그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던 1948년 이전이었죠.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 재앙을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할아버지 가족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냈기 때문에 난민이 되어 요르단으로 가셨습니다. 여러 해 후 할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저희 가족과 함께 자파로 여행을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사셨던 고향집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과 당신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심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그 나무들 덕분에 할아버지의 옛집을 찾았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했어도 나무들만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슬프게도 그때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꽤 어렸을 때였지만 그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우리를 몰아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두 번째 쫓겨나는 셈이 된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셨을지 짐작해 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요르단으로 할아버지를 데려갔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올 때 가져오신 열쇠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쇠를 보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948년과 1967년 두 번의 나크바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대를 이어 집 열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뿌리가 튼튼하고 회복력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제 조상들의 사랑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올리브 나무의 잎으로 돋아났고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벽번의 편지를 읽어주신 우리 여성교회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편지를 딱 듣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교회를 부셔서 문화센터로 만들고 라오스도 장추신 목사님 쓰신 글에 보면 교회를 뺏어가서 거기 경찰서로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바뀌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이제 좀 평화로워져서 한번 내가 살던 데를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보여주러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도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걱정하지 말고 우선 피해 있어요.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랬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손들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팔레스타인이 무조건 나쁘고 쟤네들 왜 저래 그랬었는데 다 이슬람 사람이라고 해도 또 그걸 그렇게 핍박하면 좋은 건 아니죠. 또 유대인들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는 것도 다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잘못된 생각으로 편견된 생각으로만 바라봤던 것들을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1분만 회개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걸 위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서로 죽이고 죽였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눈물이 나고 용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에 2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 분쟁과 다툼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끝나지 않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함께 살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같이 살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더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 선교 때문에 우주교회 목사님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목사님 일로 이사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주변에 민원이 없는 게 제일 좋대요. 저는 삼각교회 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긴 하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 시끄러웠다 어쩌다 찬송가를 크게 불러본 적이 없대요.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주차장도 맨날 얘기하고 관리소에서도 맨날 얘기가 나온다는 교회를 기본적으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주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은 다 상가에 있는 상인들한테 가서 선물 나눠 좋은 걸로 좀 비싼 걸로 선물을 나눠드리고 경배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때에 맞춰서 드리고 또 무슨 교회 행사만 하면은 다 선물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5년을 그렇게 했더니 자기네가 떠나올 때 다들 가지 말라고 왜 가시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상가 사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반대하고 방해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 우리 주차장이니까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건데 왜 주차를 못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주교회 목사님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자기 자리가 있대요. 그
그 상가마다 한 대씩 계속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다 어디다가 주차하고 걸어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빨리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오래 참았고 오랫동안 온유하고 오랫동안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3번 참죠. 베드로도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7번 정도 참으면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로 7번 싸우면 화가 날 만하죠.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우리가 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분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죄가 되질 않아요. 사랑을 하면 용서할 수가 있죠. 사랑을 하면 부족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전도사 시절에 종로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걸걸걸걸 거리셔가지고 도무지 아무리 집중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부부가 앉아 계셨는데 그 부부는요 계속 목사님이 말하는데 아멘 그래요. 저도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정확히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서 한 반밖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그 두 분한테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잘 알아들으셔요. 저는 잘 못 알아들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처음에만 그래요. 좀 듣다 보면요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 목사님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저 목소리가 알아듣는구나. 사랑하면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게 좋게 느껴지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들도요. 제가 설교를 하면 감사하게도 고맙다, 잘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은혜 받았다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기분 좋았던 일은 우리 지휘자님이 목감기 걸려가지고 찬양을 못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찬양을 한 번 했습니다. 솔직히 지휘자님이 하신 게 훨씬 더 좋지요. 그건 뭐 누구나 봐도 인정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끝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찬양하니까 더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이러신 권사님들이 계신 겁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지요. 역시 사람은 사랑하니까 제가 찬송 부르는 거 지휘자님이 부르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유학도 갔다 오시고 유명한 성악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찬양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틀릴까봐 걱정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찬양하는데 그런 저의 찬양이 더 은혜로웠다 이렇게 그렇다고 앞으로 저를 시키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듣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걸 더 좋다고 얘기할 정도면 나를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못하는 것들도 좋아 보입니다.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서로 용납하라 하셨죠. 용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냐? 지지하고 세워주고 축혀주고 올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용납해 주는 거죠. 제가 보면 용납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축혀주고 올려주면 그게 용납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종교적으로 가장 평화를 이루고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요 친구 사귀었는데 너 종교가 뭐야? 불교야? 친구 안 해. 이러지 않죠. 너 이슬람이야? 난 너랑 못 만나. 너랑 밥 같이 안 먹어. 이러는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학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주변에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뭐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다 친구하고 삽니다.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없지요. 목사님 우리 집 밑에 불교인이 살아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위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못 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서로 용납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종교관들끼리 좋게 선하게 대결해서 더 자기네 종교들을 더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종교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동네 이웃 사촌, 그래서 우리 가족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같은 가족들도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고 벽을 치고 가르고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이런 분쟁들을 이겨내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3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뜰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긴 하시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어집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내가 이 남자를 왜 사랑했을까? 내가 이 여자를 왜 사랑했을까? 그때 눈에 뭐가 들어갔었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하지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지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띠로 묶일 수가 있죠. 하나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지고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이제는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로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가할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같은 민족이에요. 보면은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요 형제들이에요. 이삭의 자손들이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냐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랑 같은 핏줄이죠.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러시아가 만들었다니까 뿌리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싸우는데 사실 우리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 완전 남도 아니고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 자매였고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는 일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치유할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만든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인데 제가 읽고 다 함께 써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평화와 정의의 진리 되게 하소서. 우리 눈을 여시어 당신이 보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모든 형태의 폭력과 상처, 복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할 겁니다. 특별히 교육의 기회와 다른 기본권을 빼앗긴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들을 만들게 하소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재앙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가셔서 난민이 되셨던 주님, 당신께서는 피난민과 실향민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난민과 실향민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당신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가르쳐주신 반석이신 하나님,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집이 파괴되어 살 곳을 잃은 팔레스타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평화의 하나님,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등,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예수의 길을 따르도록 가르치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 아픈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지쳤을 때 힘을 주옵소서. 마른 가지들을 소생시켜서 다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돌보지 못하고 파괴하였습니다. 환경, 동식물, 하늘과 땅과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우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를 피폐하게 해주고 기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파괴한 것들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일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 되신 것 같이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옵소서. 세계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여성들을 축복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신 은혜가 크시오니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옵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수원 장로님께서 봉헌 특성 승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순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봉헌 찬양드립니다. 구주남은 사순절기가 새벽에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가 틀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정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승자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네, 감사의 제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감사드리며 장전 목사 부부 캐나다 잘 교육함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김순정 목사님, 정춘식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장영선 권사님 검사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문 드리셨습니다. 손창덕 김무성 장로님 모든 삶에 함께 관여하시는 주님 사랑이 솟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집사님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허재민 오유일 집사님 건강하게 생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성부 청년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허재원 집사님 한국에 있는 동안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한국선 장로님, 안명호 권사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오며 안명호 권사 강의 일정에도 늘 인도하옵소서. 감사해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하실 때 주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가정들을 위하여 사업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주시오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일을 맞아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한국에 있을 때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그 감사의 고백들이 늘 넘쳐나게 하시오며 감사의 마음이 늘 샘솟듯이 솟구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진인수 권사님, 김지수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성호 권사님, 허철 장로님 설거지 해주실 텐데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다들 종료주일 기억하시고 또 고난주일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0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려줍니다. 청년들은 연합예배로 예훈교회에서 2시에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학교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하고 아동부도 아동부대로 하고 학생들도 함께 하고 근데 이제 학생부 예배 때 청년들도 좀 이제 젊은 청년들은 학생부 예배 플러스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 젊은 청년들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진행될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근데 그랬습니다. 그 반을 나누는데 학년별로 나누는데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는 유치부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유치부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난 유치부인데 나는 유치부 싫어요. 아동부 가서 예배드릴래요. 그러면 아동부 올려보내고 학생들인데 나는 초등학생 중1인데 나는 초등학생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초등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아동부 가고 나는 5학년이지만 중고등부 가서 예배드릴래요. 그러면 중고등부 올려보내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청년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2층으로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나이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참여해보고 좋은 곳으로 청년들 중에 저기 드려봤다가 일로 오겠습니다 하면 와도 되고 여기 있던 분들이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예배든지 간에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조금 기도해 주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대 가 있는 정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제가 그때도 이렇게 다 제대했다 생각했는데 정우가 바로 이어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정우가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영 목사님, 장주신 목사님께서 덕이동 신동아 파밀리 쪽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부연의 선교대회가 강화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19일날 화요일날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참여하실 분들 오전 8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이 식사 후에 아이들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정 목사님 부부가 캐나다에 잘 도착해서 사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좋지요. 우리나라 우중충한 하늘 보다가 캐나다의 맑은 하늘을 보는데 저렇게 이제 좋은 다 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라위 후원 모금이 있는데 제가 이사로에 있는 글로벌 호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라오스 선교를 이제 라오스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말라위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급히 요청을 해왔대요. 그래서 급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 예산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에다가 예산을 좀 보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다 굶고 온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고 오니까 그래도 한 끼라도 제공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빵 한 덩어리와 티인데 설탕물 티죠. 우리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빵과 티를 주면 되는데 굳이 설탕물 티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설탕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워낙 영양가도 없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설탕물처럼 싸면서 먹었을 때 열량 확 올려주는 게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설탕물을 먹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요즘은 이제 후원도요 좀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가입되신 분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무슨 해피빈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황찬 집사님이 아마 이제 예배 끝나고 링크를 올려줄 겁니다. 그럼 거기 눌러서 들어가셔서 가입하고 얼마를 후원하겠습니다 하면 뭐 1,000원을 해도 되고 2,000원을 해도 되고 10,000원을 해도 되고 후원 액수를 놓고 이제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후원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저한테 요청해 주시기는 뭐 1,000원으로 후원해 주셔도 좋고 뭐 2,000원 해도 좋은데 하고 댓글을 달아주면은 요 사이트가 맨 위로 올라온대요. 댓글이 많을수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후원도 하시지만 옆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지원되기를 좋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아이들에게 빵과 티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르신들은 아이고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 황찬에서 말씀해 주시면 모금해서 한꺼번에 따로 이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팔레스타인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제 터키, 투르키에 지원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거기가 이제 안전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돌리고 싶은데 팔레스타인은 다 못 들어오게 이스라엘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도 지원도 못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 지금 굶어 죽는 일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선은 아프리카의 말라위 쪽 지원하다가 팔레스타인 쪽이 후원할 수 있을 거나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저희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 유튜브가 있죠. 그 유튜브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보이시피싱처럼 스미싱이 우리 이제 문자로 왔습니다. 저도 눌러가지고 당황했는데 이제 부고장이 날라오는데 당연히 부고장이니까 눌러봤죠. 그랬더니 이게 스미싱 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찰서도 갔다 오고 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저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저걸 깔아서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 링크 걸리는 거를 가급적 올리지 마세요. 이게 링크가 우리 퍼오는데 이 퍼오는 링크 중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제 정보가 싸그라니 넘어갈 수도 있으니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급적 링크를 걸려면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교회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는 어떻게 하냐? 받아보신 다음에 저 경찰청 앱인데 이름이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입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데 저기 들어가서 깔고 등록하신 다음에 저기 검사를 눌러가지고 저 밑에 3개 다 없음이라고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하나 뜨면 지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이제 왜냐면 교회 알림창에 올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눌렀어요. 그럼 우리 교인 전체가 다 그거 파줘요. 어떤 교회 하나가 교회에서 누가 올렸대요. 다들 눌러서 봤더니 다 같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보가 그대로 털려서 뭐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보냈는데 권사님이 보낸 게 아닌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잘 확인하시고 내용도 잘 확인하시고 또 검사도 해보신 다음에 교회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환에 있는 거는 아예 안 올리고 가족 보니까 네, 그렇죠. 좋겠어요. 네, 가급적 링크는 올리지 마시고 글만 쓰셔서
기도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여튼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먼저 연락을 주신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나도 목사님 피곤하신데 너무 늦었는데 걱정해서 아마 잘 안 하는데 장례 날 때는 그냥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또 제가 적당한 시간에 알려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라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라리 후원금해서 교회가 헌금으로 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혹시 하실 분들은 이렇게 말라이라고 써서 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요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답변을 많이 달아서 다른 분들이 좀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길 원하셔서 핸드폰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황찬현 선생님이 올리는 그거에 링크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올리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화성 찬양 부르신 후에 김순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지금은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기 전 여러 가지 유언 중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통하여 세계 기도일의 문을 열고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성을 초월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과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지구촌의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질병으로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 그 아픈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